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녀를 선물로 이 땅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본문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상에 가장 좀 친근하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정감이 가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외국의 영화에도 보면 야곱, 제이콥이라는 이 캐릭터들이 좋은 의미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의미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상에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이란 이름의 히브리적 원어를 보면 남을 속이는 사람, 남에게 빼앗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등 뒤에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등쳐먹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란.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예 야곱이라고 지칭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길게 가져가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티핑 포인트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인데 32장 본문을 쭉 진행해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민족을 독립해서 나오려고 그럴 때 좀 끔찍한 소식을 들은 게 라반하고 나올 때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산권 분쟁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라반의 세력들을 잘 달래고 나오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20년 동안 장자권을 빼앗기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라는 형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자기를 죽이려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꿈꿨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만나면 뭘 줄까? 형님 만나면 뭘 줘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까? 이렇게 막 창세기 32장에 보면 들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축이라든지 재물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형님 선물단을 쫙 출발시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통 아우나 이 자기 가족들을 맞으러 올 때 이렇게 좀 평화롭게 와야 되는데 이미 20년 동안 에서는 워낙에 이제 무력, 이렇게 전투력도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 400명의 정예 군사를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정탐을 듣고 나서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은 4명의 여자, 2명의 부인과 2명의 여종을 아예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직접 가지도 않아요. 직접 가면 분명히 살해당할 게 분명하니까 종들에게 가면 정말 이거 형에게 다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머리를 굴렸던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서 죽을 일 아니니까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반만 가져가시라고. 반은 당신 것이고 반은 우리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이 머리 굴리는 사람의 대표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물욕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20년간 장자권을 아버지가 준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온 야곱의 무리들을 살려둘 리도 없고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종을 죽일 리도 없고 아무리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이 빨리 뛰어 그럼 양이 빨리 뜁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재산과 생명과 가족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종들을 죽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400명이 와서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400명의 정예 군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무력과 전투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운명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야곱에게 줬던 것.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도망칠 때 말이죠.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계시를 주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은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뿌린 씨앗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고 처음에는 구해달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탁 사로잡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 씨를, 너의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는데 여기서 몰살되게 되면 당신의 약속은 헛것이 되고 당신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어투로 히브리 어쩌고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놀라웠던 건 뭐냐?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나? 여러분 32장 초반절에 보면 뭔가를 봐요. 야곱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참 모호합니다. 이 히브리 말 하나님의 사자들이 뭔가 천사들의 무리를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들을 봤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20년 전만 해도 신학자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 이제 성서 중심의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하는 독일 신학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그러거든요. 이 야복강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 그러면서 이 땅을 분이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정리하는 것들, 요즘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기도한 이유가 그냥 맨 땅에 기도한 게 아니라 야복강 나루로 뚝 지나가면서 어떤 무리를 봤는데 이게 천사들의 무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라든지 영적인 무리들이 그 사람 눈에 보일 땐 대부분 절박하거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죠. 인간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이랑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지나간 가운데 32장 중간으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 가까이 올수록 어떤 한 사람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표현을 해요. 어떤 한 사람을 확 잡아요. 그리고 못 가게 만듭니다. 계속 못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 표현을 하죠. 진짜
강호동이와 이만기가 씨름하는 것처럼 허리춤 잡고 씨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히브리 말은 같은 단어지만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이 씨름이라는 정확한 원어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허리춤을 잡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종 드는 사람이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의 의지로 천사를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게 냅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요.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막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요즘 현대랑은 다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같이 생긴 형상 앞에서 계속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날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해서 넌 가지 마라 라고 홀드해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밤새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싸움을 시작해요. 우리는 인생에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한계점과 임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겪어오시고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압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지만 딱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 변하는 임계점, 도저히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데까지 99까지 올라가는데 한 걸음만 더 디디면 극복해 나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티핑 포인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장인데 도저히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절박하면서 정확하게 만난 하나님을 이분을 놓치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화면을 보세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네, 여기 보면 여기서 자기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도저히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가 간구할 때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32장이면 밤을 새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곱이 어떤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면서 자기의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떠나지 못하게 홀드하신다는 걸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도 이게 왜 그러냐면 날이 계속 밝아오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빨리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계속 그러는데 당신이 확실하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엉덩이 아래쪽 넓적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엉치 밑에, 이 골반이 아니고 엉치 밑에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간에 뼈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왼쪽 허벅지 관절이냐 오른쪽 허벅지 관절이냐 엄청나게 많이 이걸 가지고 논문을 열 몇 개를 썼어요. 제가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오른쪽일 가능성이 많다. 왼손잡이는 왼쪽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고대 병사들이 칼을 차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칼을
허리에다 이렇게 차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다 차잖아요. 여기다 차는, 칼을 차는 것은 생명과 목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힘과 생명의 상징인 부분을 탕 쳐서 부러뜨렸어요. 옛날 성경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뼈가 뚝 빠진 걸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죠. 아니에요.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뜨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할 때 나 놓고 그냥 가라. 하나님이 알아서 네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26절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겨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 천사 입장으로는 미치고 팔딱 뛰는, 천사가 항복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으니까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나 좀 가게 냅둘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천사를 구속시켜 놨기 때문에 천사도 가고 싶어요. 왜 가려고 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쯤 했으면 하나님 들었다는 것을 천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 제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말로 컨펌하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래. 천사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날이 밝으면 사람들에게 목격되는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발 가게 해줘 그러는데 못 가요.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 많으시죠? 아마 그런 눈물의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축복을 만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집요하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 기도는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내 돈, 내 재산, 내 물건 빼앗아 가지 말라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탁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내 이름이,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속이는 사람, 남 등쳐먹는 사람. 등쳐먹는 사람 잘 외우시네요.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보면 빼앗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발 뒤꿈치를 부정적으로 잡는 사람.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형 장자권 등쳐먹었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린 조카 받아준 삼촌, 어쨌든 재산의 70% 갖고 나왔잖아요. 당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딸들도 한 명을 뺏은 게 아니라 2명이나 뺏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하는 딸 아니라고 첫날 밤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던 거예요. 계속.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축복 주기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의 존재를 향하여 What is your name? 너는 누구냐? 이게 너의 이름은 뭐냐? 참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복을 받으면 다음번처럼 돌베개 베고 잘 때 또 나타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만 한번 넘기면, 이번에 자식에 대한 축복과 내 생명을 유지하면, 내 재산권을 유지하면, 그리고 애석권을 애석것대로 하고 화해도 하면서 이것저것 되면 요번만 넘기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똑같은 방법대로 물고 늘어지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네 이름 뭐냐 이렇게 탁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탁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에 축복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걸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축복보다, 물론 그건 물론이고요. 축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성품 자체, 나의 이름을 아예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의 그 조상으로 아예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바꾸면서 나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에 투영된 나의 투사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쩌면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이럴 거예요. 우리 애가요. 애가 참 착한데 어릴 적에 아빠가 엄해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애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요. 애가 좀 덤벙거려서 그래요. 아니, 걔는 너무 운이 없어요. 걔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을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준 자녀들을 조종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힘의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가선 엄마 아빠 더 이상 그러지 마 헤어짐의 시간이 오거든요. 이 가운데 더 장성한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다면 오늘 주님께서 물으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성명이 아니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냐? 아니다, 바꿔라. 그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뜻을 물으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놓아주려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의 이름을 주고 싶으면 너는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옛날에 애들이 땡깡 부리는 거 기억나시죠? 아빠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가.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알았어. 우리 딸이 이겼네. 바비 인형 사줄게.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업어치기로 한 번에 날려가지고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의 정확한 타이밍에 네가 한 잠시 일주일만 돌아보면 원래 요거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는 인생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너의 평생 걸어갈 이름을 하나님과 늘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한 건 그래요. 너는 이제 평생 너의 의와 얄팍한 지식과 머리 믿고 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살 때는 주님의 축복을 위해 평생 끝까지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굳이 나와 있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의 속임을 당하고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다 마지막 요셉 앞에 가서 내 주여 내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게 나와요. 이제 보면 이 이후로 야곱이 그 전까지 살았던 남의 발뒤꿈치 잡고 남의 등 쳐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았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12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요셉까지 축복을 쫙 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서 야곱을 통해서 나머지 자녀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여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태인들에게 두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환도뼈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엉덩이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큰 힘줄, 환도뼈를 지나는 힘줄 자체를 끊어서 버리거나 먹지 않아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태인들의 그 내용들과 비슷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거는 원래 우리 민족이 시작하게 된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니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평생 씨름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다. 너무나 흔히 해서 웃긴 말이지만 그냥 세계 경제, 금융, 문화, 실제적인 주인은 유태인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유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 한국일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지배해.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우는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민족으로 하여튼 교육을 시켜요. 암기력?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난 것 같지만 유태인들이 더 뛰어나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너희 율법을 잘 지키면 세계 1등 민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역사. 근데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씨름하여 얻어낸 진짜 강력한 신적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교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와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늘 씨름하여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집요하게 싸워서 이기는
믿음으로 기도의 씨름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축복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기도할 때 부모님의 집요함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양보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부모에게 달린 부분이에요. 저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창세기 1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마음을 눈 녹듯이 에서의 마음을 녹게 하셔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끌어안고 엉엉엉 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자녀와 형통과 복을 위해 부모들에게 기도하고 축복 빌라고 준 특권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말라. 직무유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살이 문드러지도록 기도해 봤냐 이거. 자기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금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며칠이라도 기도해 봤냐 이거.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마지막 핵심 요소는 자녀의 미래의 축복은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이름을 축복의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변하는 성령님만 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복강가에서 이기는 야곱의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그때마다 축복을 받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